하나님은 고기 먹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것 때문에 애굽 생활 그리워하고 불평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 먹여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루 이틀 아니라 한 달 내내 코에서 고기 냄새 진동하도록 먹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후에 모세를 도울 수 있는 70인의 장로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모세와 함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죠. 오늘 본문은 그런 일이 있은 뒤에 실제로 메추라기를 진중에 내려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을 실현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31절 보시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내려주셔서 그 고기 먹게 하시는 것이죠. 사방으로 진영 사방으로 이쪽 끝 사방 진영 동서남북 끝쪽 끝까지 다 이렇게 메추라기가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2규빗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규빗이 보통 40cm 어른 팔뚝 정도 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80cm 정도, 거의 1m 가까운 두께로 이렇게 쌓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메추라기가 이렇게 내렸으면 그렇게 쌓였겠어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이게 말씀 보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셨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 사실을 깨닫고 살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람이 불어서 메추라기를 몰아온 것까지는 생각을 하죠. 간혹 가다가 뉴스 보면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먼 바다에서 바람이 회리바람 같은 게 막 이렇게 불어가지고 그 물 속에 있는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이렇게 하늘로 올라갔다가 우리 저기 멀리 바다하고 떨어져 있는 그런 동네에 막 이렇게 비처럼 물고기들이 막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 일어나죠. 과학적으로 인간의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페리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물고기들이 내린 거구나. 거기까지는 계산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과학의 한계고 이성의 한계예요. 또 지식의 한계입니다. 거기까지 뿐이에요. 성경은 그 바람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를 말씀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에게서 바람이 시작됐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왔다. 그 근원적인 거, 근원적인 거를 다 밝혀주는 것이 성경 아니겠어요? 여호와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80cm 두께로 이렇게 다 깔리게 된 것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근원적인 것을 찾아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신뢰하면서 살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32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중에 떨어진 그 매출하기를 하루 종일, 당일날 종일, 밤낮으로, 그리고 그 이튿날까지도 종일토록 이렇게 다 모았어요.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메추라기를 가져다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 모든 것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었다면은, 또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모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하셨어요? 하루 이틀 아니라 한 달 내내 코에서 고기 냄새가 넘칠 때까지 고기 먹게 해주시겠다, 물릴 때까지 먹게 해주시겠다. 그 말씀 뭐예요? 날마다 그렇게 먹게 해주시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날마다 이런 일들 너희들 필요하면, 너희에게 필요하면 내가 한 달 내내 이런 일들 일어나게 해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내일 먹을 거, 아니면 그 며칠 뒤에 먹을 거, 그냥 며칠 동안을 여기 사방에 펴두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거 장기적으로 며칠, 아니면 한 달 뒤, 뭐 몇 달 뒤 이렇게 먹을 양식을 다 이렇게 이 건조시켜 가지고 그거 막 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는 메추라기가 내리지 않을 것처럼 그런 거예요. 이런 일이 또 언제 일어나겠냐?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생각하겠어요? 안 하죠. 갑자기 어느 날 확 내리니까 야, 이거 웬 떡이냐 그러면서 그냥 야, 이거 가지고 오늘 내일뿐만 아니라 몇 날 며칠이고 우리가 이거 먹어두고 저장해두고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모습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습이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의 백성들을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기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일 일 염려하지 말아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일도 아니고 수십 년 뒤에, 여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몇 날 며칠 후에 이 고기 먹을 거 위에 가지고 고기를 펴놓고 저장하려고 막 말리고 막 그랬던 것처럼 수십 년 뒤에 마실 거, 먹을 거, 입을 거 없을까 봐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거 모으기 위해서 오늘을 전쟁터처럼 산단 말이죠. 혈안이 돼가지고 막 거기에 매몰돼서 산단 말이죠. 사실은 당장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건지 몰라요. 또 그런 날들을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어때요? 날마다 불만족스러워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눈물투성이에요. 더 안타까운 것은 뭘까요? 그게 바로 탐욕이라는 건데,
그렇게 매일매일 살면서 자기는 탐욕에 빠져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거 채워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울면서 징징대고 그걸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은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감사하는 거, 그거가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은 사는 게 어렵지만 내일은 잘 살게 해주실 거 믿습니다. 10년 뒤에는 저 성공하게 해주실 거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이 하루 내가 사는 것처럼 내일도 나에게 은혜 주셔서 살게 하실 거, 그걸 믿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잘 정의 내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 하루하루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겸손하게, 또 그래서 주신 은혜 헤아리면서 하루하루 사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33절 보세요. 33절 보시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재앙으로 치셨다,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진노하셨는지, 이 말씀 한 절에 아주 하나님의 진노가 강력하게 드러나는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하나님 왜 진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날마다 내가 고기 먹게 해줄 거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도 그 약속 신뢰하지 못하고 그냥 몇 날 며칠 먹을 거 그냥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막 자기 위해서 막 그렇게 저장하고 막 그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너희들 너무 불신앙한다 나를. 이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34절 보면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탐욕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거기 다 장사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기브롯 핫다 아와라고 하는 말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욕심이 잉태하여 뭐를 낳고 죄를 낳고, 또 죄가 장성하여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했는데 시편 78편 26절로 31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펴보세요. 시편 78편 26절로 31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뜨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탐욕이 다 죽이는 거예요. 나 자신을 죽이는 거고요. 탐욕이 여기 말씀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민수기 본문 말씀 가운데 이렇게 상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시편 기자 통해 가지고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예? 여러분, 부모의 탐욕이 자녀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기성세대의 탐욕이 이 땅의 젊은이들을 다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사십시오. 내 욕심 내려놓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들 다 죽이는 이유가 뭐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죽이는 거거든요. 내 마음, 내 탐욕 때문에 죽이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죽이고 육적으로 죽이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35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예, 아픔을 안고 이렇게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음 종착지인 하세롯에 도착하게 됐죠. 하세롯은 울타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픔이 있지만 또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크게 진노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에게 다시 또 울타리를 마련해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예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여차하면 나 위에 살고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 위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정작 삶으로 들어와 보면 온갖 모든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지고 나 위에서, 나의 만족 위에서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무엇을 마련해 주세요? 울타리를 마련해 주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그 울타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울타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루도 세상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누구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살면 우리의 삶이 울타리 안에 있는 닭처럼, 염소처럼, 양처럼 안전하게 울타리가 쳐져 있을 때 안전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울타리 밖에 나가면 그렇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고 언제 맹수에게 잡혀 먹을지 모르는 거죠. 주님 안에 있어야, 세상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안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하루도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오늘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저와 여러분의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